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롱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아비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의 목숨을 찾으리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그가 그의 아버지의 자손들이여 그의 이름을 듣고 그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그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가. 함께 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아미노라. 아멘. 아멘. 네, 빛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이 그랬고, 피신을 간 애굽 땅이 그랬고, 다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지만 갈릴리 나사렛이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오면은 어둠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밝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사악하고 잔인했으며 폭군이었던 헤롯 왕은 결국 죽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정말 어떻게 죽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왕이었지만 온갖 폭군으로서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온갖 악한 못된 일들을 많이 저질렀지만 결국 죽음으로써 죽음 이후에 심판의 두려움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악인은 못된 짓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누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참된 안식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누릴 영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나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요셉의 영화로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성찰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오직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고 갈등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가 있고, 그건 성도가 아니겠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해주는 이제 애굽으로 피하라 했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신 말씀에 즉시 순종했고, 애굽에서 약 3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제 요셉에게 아기와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이제 그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쉽고 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평안이 있고 힘들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고 하면 가면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집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순종의 삶 속에 숨어있는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그냥 쉽게 그냥 순종 말 들으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순종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가 없이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 그 약혼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의로운 사람이란 착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우리 가운데 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뭘 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착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였던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주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것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한 거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쉬운 일로 요셉이 쉽게 순종한 것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요셉이 만약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정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삶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그렇게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돕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일들이 다 안 되고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고 내 삶의 경제가 안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안 풀어지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게만 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기면서 살려고 했던 마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작심했던 결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탄한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결심하고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나 갓 출산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것이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은요, 갓 태어난 아기도 돌보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쉽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있었겠습니까? 옷인들 충분했겠습니까? 먹을 것인들 충분했겠습니까? 산모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 아니죠. 지금 우리야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성과 인성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서야 예수님의 신성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가 될 예수님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은 두려움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돌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겨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아기를 출산한 마리아,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아기 예수를 양육해야만 하는 요셉, 어느 누가 이 가정을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느 누가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리아가 복되고 요셉이 복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복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고 먹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 집도 없고 살림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굽에서의 생활은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팔아서 충분히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읽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순종의 삶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될 수 없고 가능하지 않고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와 갓 출산한 산모를 데리고 이동이 가능하며 어떻게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겨우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느냐고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희생과 순종이 아기 예수를 구했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순종과 희생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희생과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구할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고 대단히 영리하고 똑똑해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내 가정을 구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죠. 누가 알아줍니까? 그때 당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음을
요셉은 죽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알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희생과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고 엄청난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순종한 거 있다면 우리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자손손이 아니 우리들에게까지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선한 길로 가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잠시 멈추어서 내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바쁘게만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항상 잠깐씩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또 하나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케 된 사실을 알리신 후부터는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직접 계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몸이 중요하잖아요. 마리아에도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너의 뱃속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피신해라. 이렇게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요셉의 희생과 순종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듭 내리시는 명령에도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순종하는, 그리고 희생하는 요셉의 믿음을 받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 가장인 사람들도 있지만 남편이 계시는 분들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떠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계속 떠나고 버리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떠납니까?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버리는 것은요, 내 욕심 버리고 내 교만 버리고 시기 질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버려야 되고, 내려놓는 것은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우리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버려라, 그리고 내려놓아라, 그리고 떠나라 했을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고 떠나가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무엇입니까? 요셉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희생과 순종의 모습을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에 예수님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 대도시 로마도 있고 도시였던 예루살렘도 있는데, 구약의 많은 내용 속에는 세상에서 거부받은, 거절당하는 메시아의 천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사렛에서의 성장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무슨 뜻이냐면 조롱과 멸시의 뜻이 들어있는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인구가 200명 미만의 마을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던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뉴욕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파리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고베도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지만 저 지역은 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야. 그러니까 저 지역으로 이사 가면 안 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그 지역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아주 조롱 섞인 말로 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렇게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애굽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멸시받은 사람들과 어린 시절과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이제 장차 사랑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2장 15절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18절에 이루어졌느니라 23절에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그 계획을 구약에 이미 다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이루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엄청난 큰 불이 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다 휩쓸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도 끝없이 태어나고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어쩌다 태어난 생명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한 이 세상에서 최대의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그냥 잘못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다 한들 다 헛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내 모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되기까지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도왔으며 나사렛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멸시 천대와 조롱받던 가난한 자들의 그 아픔과 비천함을 느꼈고 힘든 자들의 필요를 도와주며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도록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좀 비천하고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또한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겸손함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엄마의 피를 흘리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우리의 나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축하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축하객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엄마가 대답합니다. 예,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절대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예, 여러분 순종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그 순종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그 희생과 순종의 삶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요셉의 희생과 순종의 삶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영광스러운 순종의 삶으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